이번 시간은 선악과와 생명나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놔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선악과를 아예 없애버리실 수 없었을까? 이 질문은 맨 마지막에 답을 하겠습니다. 윤성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나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생각하면 화가 났다. 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어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나는 이렇게 죄 때문에 괴로워할까? 다 아담 때문이다.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너는 무엇을 먹느냐? 네? 무엇을 먹느냐니요? 적어도 저는 선악과는 안 먹죠.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림이 내게서 계속되었다. 왜 물으셨을까? 내가 무엇을 먹는단 말인가?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뜻인가? 결혼 후 나는 아내와 의견과 취향과 뜻이 맞지 않아 오랜 세월 동안 평행선을 걸어왔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는 아내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아내는 나보다 8살이나 어렸고 자라온 환경이나 사고의 폭이 좁아서 세상 물정이나 인간 관계에 대해 서툴렀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지만 아내는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다. 나는 어려서 사육신 책을 읽고 감동받은 것을 계기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했었고 나의 가치관은 사육신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었다. 아내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겪으며 억척스럽게 집안의 경제권을 책임지는 어머니를 보며 자라나게 되면서 가정의 행복과 재물을 가치관의 최우선 순위로 두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40살에 회심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후에도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 배경이었다. 내게도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픔과 고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의 음성이 나와 늘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었기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생활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궁핍한 환경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늘 괴로워했고 그 마음을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내었다. 오랜 군대 생활로 절도 있고 정리벽이 있는 나와는 달리 아내는 규모가 없는 편이었고 정리를 잘 하지 못했다. 장모님이 집안의 화초와 같이 아내를 키우다 보니 공부 외에는 한 것이 없어서 살림에는 젬병이었다. 나는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올려서 다음 사람을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생각했지만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중간에서부터 쭉 짜는 것이다. 그것을 보노라면 치약을 왜 끝에서부터 짜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하게 되고 중간에서부터 쭉 짜는 것을 고쳐야 된다고 훈계가 나왔다. 그러면 알겠다고 단 한 번이라도 수긍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평생에 한 번도 내 말에는 수긍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그런 아내는 내 마음에 커다란 짐이자 답이 없는 문제와도 같았다. 너는 무엇을 먹느냐?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먹느냐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생명나무를 먹는 거지. 뭘 물으시나? 아담이나 선악과를 먹었지.
나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나의 삶에서 계속 울리기 시작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이다. 그 열매를 먹고 난 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나님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니 자신들의 수치가 보일 때 그것은 가리게 되었고, 가인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불복하면서 동생을 죽이는 심판자의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었다.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아는 것이 무슨 죄인가? 선과 악의 기준이 내게 오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독립적 존재가 되고 나아가서 심판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을 심판하면서도 자신의 수치는 가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이 된 것이다. 그러자 그들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두루 도는 화염검에 의해 막히게 되었다. 왜 아내는 치약을 짤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가? 왜 아내는 나에게 한 번도 복종하지 않고 나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가? 왜 아내는 목사의 사모이면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가? 왜 아내는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하는가? 이러한 나의 생각의 잣대는 마땅한 사람의 도리에 관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비수같이 내 마음에 꽂히기 시작했다. 아내를 향한 나의 생각은 모두 선악과에서 나온 것이었다. 내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고 그르다라는 기준으로 아내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악과로 말하고 보고 생각하기에 나에게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철저하게 막혀 있음을 알게 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나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아내를 판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서 아내를 심판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선악과로 살아가기에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 헌신하고자 하는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나의 들보를 보게 하신 것이다. 그토록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눈에는 티가 있고 아내에게는 들보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들보가 있고 아내에게 티가 있다고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나에게 어찌 들보가 있는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헌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아내에게 들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아내를 향한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선악과에 속했다는 것을. 그래서 옳은 것을 말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 마음속에는 그런 아내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가득했던 것이었다. 나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나의 눈에 들보가 있었고 아내는 그 들보를 보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보석이었다. 물론 내가 나를 본 후에도 아내와의 다툼이 완전히 그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나에게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본 후에는 영적 싸움의 실제적인 대상이 나 자신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많이 뽑혀나갔다. 아내를 판단하는 선악과 성도를 판단하는 선악과 하나님의 일을 내 기준으로 하려는 선악과 물질에 대한 선악과 그리고 그 자리에 많은 생명나무가 심겨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것이다. 선악과는 무엇인가?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 선악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 그 땅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성경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실과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나무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열매를 먹는 것이니 열매라는 단어를 첨가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언급할 때에 유일하게 열매가 표현된 곳은 새하늘 새 땅에서의 일이고 그 이전에 생명나무를 언급할 때에는 열매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담이 나중에 먹게 되는 선악과의 본질은 선과 악을 분별하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로부터 먹게 되면, 즉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영과 혼과 육이 사단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바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한 자입니다. 선악과를 먹임으로 선악을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도록 스스로 심판자가 되도록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서 만져볼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탐스럽게 생긴 저것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데 만지는 것은 어떨까?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만지는 것도 안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뱀이 미혹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습니다.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대답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여기까지 들은 뱀은 하와의 마음을 알아챘지요. 내가 먹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자마자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발동하는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상대방에게 전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와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선악과를 먹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저주를 내리고 하와가 해산의 고난과 함께 남편의 통치하에 있을 것을 명령하시고 아담에게는 땀 흘림을 통해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과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살아있는 동물이 그들을 위해 희생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고 여기느냐? 내가 나를 선하다고 말하는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내가 가난한 자들의 친구라서? 내가 돈도 받지 않고 병을 고쳐주어서? 선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도 너의 선의 기준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이 먹은 선악과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장성한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의 선악에 대한 분별은 타락하였기에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더라도 그 결과는 죄로 나타납니다. 윤성로 목사님이 가졌던 기준이 옳게 보였지만 그 기준으로 상대방을 보니 긍휼이 없는 정죄와 판단이었고 그 결과 상처와 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없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것이냐 생명나무를 먹을 것이냐 우리는 오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버리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매주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작업을 하려고 목사님과 상의드리고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 따로 숙소를 잡고 대본과 영상 작업을 하게 되었죠. 2달 동안의 일정으로 복음의 핵심이 담긴 12편의 영상을 제작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와서 목요일 아침까지의 일정 가운데 주일은 늦게 도착하고 목요일은 아침 시간에 출발하니 온전히 쓸 수 있는 시간은 3일입니다.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성경 통독도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위해 1시간 정도 운동도 해야 하고 화요일에는 한 분과 만나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고 수요일 저녁에도 영상으로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고 중간중간 밥 먹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도 있고 또 중요한 일은 카톡이나 전화로 가끔 연락도 주고받아야 했습니다. 한 주에 평균 30분짜리 동영상 2개의 대본을 작성해야 하는데 할당된 시간에 비해 작업량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별일 아닌 것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는 사람에게 왠지 모를 짜증이 좀 올라왔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부분들을 나눠야 할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멀리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집중하러 온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런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느냐? 저 하나님 일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대답했지만
저는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악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박 5일간의 스케줄과 전체 작업에 대한 계획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게 되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나의 옳은 기준이 서게 되니 그 뜻대로 이루기 위해 상황 판단을 하게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짜증이 올라오고 조급함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려는 과정임에도 선악과로 일하려고 했습니다.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 기준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신다면 시간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알면서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제가 세운 계획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묻겠습니다. 연락해야 될 사람과 연락하길 원하시면 또 묻겠습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을 버리고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내 속에 조급함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대본이 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검토하는 것도 선이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의 선악과의 기준을 버릴 때 생명나무로 가는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는가? 그러면 이제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놔두셨는가? 우주 안에는 두 개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계획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먹임으로 사람을 타락시키고 자신의 통치하에 둔다는 계획.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두신다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악한 자인 사단을 즉시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사단에게 절대로 다시 미혹당하지 않는, 그리고 사단을 발등상 만들 자들을 얻으려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을 통해 사단은 영원한 불못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적인 사단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창세로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사단의 계획을 드러내도록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마음속으로 갖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 욕망이 도둑질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을 때 비로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사단이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꼬임을 통해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단을 향하여 판결하시며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시대인 지금까지 성경 역사 6,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고와 같이 사단은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머리가 깨어지고 2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공중에서 땅으로 내쫓겨진 다음 땅에서 멸절당합니다. 자신이 타락시킨 사람이 생명받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사단은 그들에 의해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단이 타락시킨 인류를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속해 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극히 일부분의 성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구속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그들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에 의해 사단은 멸절됩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